갈라디아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9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6권입니다. 16권 8598페이지. 8598페이지에 보시면 3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 말씀에 대한 정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잠시 개론을 살펴보고요. 본문 내용을 계속 따라가도록 합니다. 다른 어떤 부분도 그렇지만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꼭 기록한 순서에 나타난 의미를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렇게 제3절 1, 한쪽 가로 1, 양쪽 가로 2 저것이 의미하는 바는 논리적이라는 겁니다. 연결을 끊어버리고 성경을 읽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저런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장 5절에서부터 4장 11절을 보시면 복음의 은혜성 확증이라고 나오죠. 복음의 은혜성 확증 앞에는 한쪽 가로 1에 보면 복음의 절대성이 강조가 됐습니다. 복음의 절대성은 본문에 가면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사람으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게 앞부분에 나와 있는 복음의 진정성을 얘기를 할 때 복음의 절대성 부분을 강조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므로 복음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 복음은 갈라디아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완성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개념을 자신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 간다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을 바탕을 둬야 혹은 확인을 해야 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에 성경 신학의 구조대로 전달한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 그냥 하루 이틀에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록하신 성령께서 소통하게 해주셔야만 가능하다. 이게 성경 신학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것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들어와서 보면은요. 복음의 절대성이므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고 사람으로부터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은 전적으로 은혜이다. 그 은혜를 강조하는 이제 중요한 개념이 지금부터 이제 5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왜 은혜냐? 그게 의롭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의롭다고 한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그건 사람 행위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성령이 오신 것이, 성령은 누가 약속한 대로 오신 거죠? 예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보낼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그 약속대로 오신 거거든요. 그럼 약속대로 왔다는 것은 율법을 사람의 행위로 본다면은, 인간의 공로로 본다면은 성령이 온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와서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그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한 분이 성령이잖아요. 그럼 그 성령이 온 것은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왔느냐? 아니라는 거죠. 약속대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3번째입니다. 약속대로 온 것이다. 그러면 약속대로 온 것이면 그 약속대로 온 내용이 인간의 공로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오히려 거스린다.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땅 언약, 자손 언약, 통치 언약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뭔가를 해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믿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그 사건은 아브라함의 행위와 관계가 없다. 그래서 믿음은 오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 양쪽 가로 4번의 믿음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도 누구의 아들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 뭐 로마서도요, 이게 논리적인데, 논리적이라는 말은 뭐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도 이 접속사가 다 있다는 얘기거죠. 뭐 그러므로가 나오든 그러나가 나오든 왜냐하면이 나오든 이제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무엇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다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전치사가 더 확실해요. 우리는 뺀 부분이 많은데 영어 성경 에 보면 영국에서 유명한 그 성경 버전이 있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보면 접속사 중에 가장 많은 게 제가 보니까 신구약 다 해서 for라는 전치사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접속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로마서도 논리적이지만 이 갈라디아서 2장 5절에서부터 4장 11절은 진짜 논리적이어도 이렇게 논리적인 게 없다. 그리고 창세기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 전체 시작 부분인 창세기에서부터 바탕을 두고 복음의 은혜성을 확증한다. 그러니까 분량이 적다고 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뭐가 다 들어있다? 창세기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오거든요. 그거 어디에 나오냐면 하박국에 나오잖아요. 하박국은 성경 앞부분이에요? 뒷부분이에요? 앞부분이라고요? 긴장 좀 푸세요. 네. 하박국은 선지서 저 뒷부분이에요. 소선지서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사건 12장에 나오는 소개도 나오고 하박국 소선지서 저 뒤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하박국까지 나온다는 말은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의 또한 매우 강조하는 점이기도 하죠.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의롭게 된 것이 인간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계가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다음 3장 1절에서부터 이제 14절. 그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와 공로로 된 것이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자, 우리가 1절에서부터 4절 살펴봤고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을 역설하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5절에서부터 9절 아브라함의 예로 자 이게 나오죠. 누구도 이방인도 이렇게 보시면 강조가 이방인도 행위가 아니라 이방인은 행위를 꺼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법을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꺼낼 게 있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마 규모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교회가 그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그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라는 그 내용으로 보면 15가지인가 나오는데 야 과연 이 교회가 바울이 목회했던 게 맞나? 바울이 진짜 강론했던 곳이 맞나? 라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붕괴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다 보니 교회에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규모를 잡아야 되죠. 잡을 게 뭐밖에 없어요? 자기네들은 그런 법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누가 사용하는 법?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율법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율법이 나오는 거죠. 좀 신학적 의미로 보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수단과 방법, 제도와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지러운데 공동으로 사인한 법이 있으면 우리끼리 약속이니까 우리가 지키자라는 강조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자, 그 틈 사이에 이제 거짓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은혜성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창세기 이스라엘 조상의 처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사건부터 가지고 와서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것이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합니다. 자,
볼게요. 아까 우리 7절에서 살펴봤고요. 이 단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눈에 딱 보시면 뭐가 가장 많이 나와요? 믿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듣고 믿음에서다 5절, 7절 아까 읽었죠. 그러므로 무엇으로 말미암은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이때 믿음은 율법의 반대입니다. 5절에 나오죠. 이에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성령께서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면 율법의 행위의 반대말이 뭐냐면 듣고 믿음인 거죠. 여러분들과 저에게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음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성령과 하나님을 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실수가 드러나고 좀 부족한 면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위력으로 소개를 해가야 되는 거죠. 그걸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6장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통치하는 실제적인 은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6장까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나오죠. 이방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표현이 재밌어요. 성경이 미리 알았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성경이 미리 확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육적 아브라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준 분이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이 믿음이지,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로 아브라함의 혈육이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가면 두 번째가 지금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질문이 어렵죠. 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기 공로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의 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에게 속한 영을 뭐라고 불러요? 그 성령이 임했네요. 그러면 잘 따라오시네요. 성령께서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성령과 율법의 관계 속에 아브라함 얘기가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를 좀 더 해가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성령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다 뒤져야죠. 믿음이란 무엇인가도 찾아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얘기가 여러분 갈라디아에만 나옵니까?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곳곳에 나옵니까? 곳곳에 나오죠. 그 곳곳에 나오는 것 중에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됐다는 얘기가 나오면 성경이 거짓말이든가 제가 잘못 알고 있든가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6장까지 나와 짧은 내용인다 하더라도 짧다고 할 수 없고 뭐와 다 연결이 된다. 성경 전체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요즘 화요일, 목요일 그 줌 시간에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예. 자, 볼게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이 미리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또 미리 알고를 좀 강조하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하는 아브라함에게 성령께서 성경이 약속할 때, 성경에서 기록한 그 내용을 약속할 때 이미 그 속에 누구도 들어있었다? 그렇죠. 이게 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 지키자고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교회가 양육된다고 하는 그 거짓에 속지 마라.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면 헛되게 죽은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다 거짓이 된다.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럼 모든 이방이 복을 받으려면은요 아브라함의 혈통처럼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방은 이방이고 유대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혈통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 여기 모든은요, 모든 종류입니다. 만인 구원론이 아니에요.
모든 종류의 이방인들, 모압, 암몬, 뭐 애굽 다 포함해서요. 좀 이따 보면 이제 하박국 내용이 나오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만 살리라.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라 그랬죠. 하박국은 선지서잖아요. 하박국의 내용이 선지서 시작하는 내용으로 연결을 하면 이사야부터잖아요. 그죠?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그죠? 호세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말라기까지 가는데 하박국 내용이 나온다는 말은 이사야서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혈통 때문에 된다는 걸 하나님이 보존하시나요? 아니면 뽑아버리시나요? 때리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때리거나 뽑는 거나 다 의미는 같다고 본다면은 때리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징계하는 내용이 이사야서의 시작이거든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그 내용으로 본다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믿음은 누구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방도 혈육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이 왔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나중에 네 번째 양쪽 가로 네 번째 믿음이 온 것은 믿음이 온 후로 이렇게 하면서 그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종류의 이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이나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언약 자손 삼았다는 그 사건이 똑같이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충격이고요.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당시 2000년 전에도 이 사건은 너무너무 충격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흑인 한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와서 살고 있는데 그 흑인이 피부도 다르고 이제 문화도 다르고 여러모로 보나 사람이라는 걸 빼놓고는 다 다른데 그 사람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 형제입니다라고 한다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고 뭐 시골에 제가 고향에 있어서 가보면은 시골의 노동과 농업은 이 외국인들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을 지경이거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시골이 붕괴되고 있고 저희 시도 뭐 없어질 몇 번째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런데 그 사람을 언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대부분 무슬림이 많아요. 지금 그 오시는 분들 보면. 자, 그분들을 우리와 같은 단일 민족의 한 형제처럼 대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해주고 싶어도 안 돼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 그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2000년 전에 유대와 이방을 아브라함의 같은 자손이라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건 진짜 세상이 다시 만들어져야 될 일인 겁니다. 그 와중에 복음은 받았지만 규모가 없고 교회 갈라디아는 여러분 지역이거든요. 뭐 경북, 경기도 이런 것처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 거짓 지도자들이 와서 다 황폐화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로 보면 뭔가 규모 있게 주일이라도 안식이라도 지키면서 이 소란하는 상태를 뭐 하고 싶겠어요? 수습하고 싶겠죠. 그 상황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타협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헛되게 죽은 것이다라는 강한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이제 2장 15절에서부터 4장 11절까지에 나타난 복음의 은혜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논리적 연결을 위해서 이렇게 좀 강조를 더 드립니다. 9절 볼까요? 그러므로 다시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그럼 여기에는 아브라함도 들어가고 누구도 들어가요? 이방도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들어가는 거죠. 말미암은 자는, 그 다음 표현도 재밌어요. 어떤 아브라함?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믿음을 만들고 믿음을 관리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표현대로가 좋아요. 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대한민국 시민이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적용되잖아요. 민주공화국의 시민이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적용이 되죠.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의 권리라는 게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건 그야말로 법적 조항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법이라는 것도 일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중요해요, 안 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살아갈 수 있느냐, 온갖 여러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와 직결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누가 보더라도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누구와 동일한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후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이해 방식으로 쉽게 납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은혜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무엇이 있다? 믿음이 있다. 아브라함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도 있어요? 이방인에게도 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죠. 불법을 자행하는 한국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한이 있고 잘 법을 따라서 준법을 하는 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가 있고 그게 여러분 있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들어내고 아브라함이 그걸 관리하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에 반대말이 되냐면 율법의 행위와 반대말이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실수하고 형제에게 범죄하는 그야말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게 2장 15절에서부터 4장 11절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교회를 잘 규모 있게 질서를 잡고 싶고 교회 성도들이 다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다 원하겠죠. 올바른 교회 지도자들이라면.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바울이 전하고 간 당시 글은 나중에 이렇게 받은 거고요. 전하고 간 소리밖에 없는데 들은 말씀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잡아가고 여러 이단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홀로 주인 되신다는 이 사실을 변증해 나간다는 것은 역사적 배경으로 봐도 절대로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거짓 지도자들이 와서 다른 건 모르더라도 다음 주 당장 다가오는 안식일만 지켜봐라. 교회 질서가 완전히 달라진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려고 주일날이 시작이 되면 안식일에 무엇 해야 되는 조항도 어떻게 할까요? 다 지켜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에 나오는데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뭐로 마친다 그래 되면 율법으로 마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인간의 공로로 마치는 일이 벌어진다. 자,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그래서 3장 10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우리 저주를 대신해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목적을 밝혀줍니다. 자,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은 것은 여러분 이런 두 가지 면이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율법 조항을 어떤 조항은 지킬 수 있고 어떤 조항은 못 지킬까요? 다 완벽하게 지키는 분일까요? 그렇죠. 안 그러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잖아요. 그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완성하실 수 있는 유일한 육의 몸을 가지고 온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인성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살펴봤잖아요. 또 하나, 그럼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죄가 많아서 죽으신 건가요? 아니죠.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슨 성격이냐? 완벽한 제물로서 속죄주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으로서? 율법을 오직 완성할 수 있는 분으로서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완벽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속죄주가 될 수 있는. 여러분 짐승들이 왜 죽죠? 구약시대 짐승들을 왜 죽입니까? 우리 죄를 뭐 하기 위해서? 짊어지고 대속해 주기 위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율법의 모든 내용을 본인이 완벽하게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두 가지 기능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와 뭐가 들어있다?
정죄와 사죄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는 정죄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도 하셔야 돼요? 사죄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정죄와 사죄는 바로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분이지만 택한 자녀들의 이방을 포함한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 자녀 되는 일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당신이 뭐 하셔야 돼요? 제물이 되셔야 돼요. 속량해 주셔야 된다고 나오죠. 속량해 주시는 역할을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99.9%까지만 그리스도가 하고 나머지 1%는 남겨놓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부분에 나타났던 복음의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타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실제적인 생활이죠. 내가 부모로서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명령하고 간섭하면 가정이 잘 수습이 되고 이 어려운 문제를 잘 수습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일상사가 적습니까? 매우 많습니까? 내가 간섭할 여지가 많은 부분이 일상사 아니에요? 그때 되면 여러분 뭐라고 해요? 명령문이 나가죠. 그렇잖아요? 아니면 내가 책임질게. 그 어려운 건 엄마 아빠가 다 떠안을 테니까 얘기해라. 여러분 그게 부모의 은혜일까요? 신학적으로 성경 내용으로 가서 보면 자기가 책임진다는 율법이 가미된 걸까요? 너무 괴롭히지 마라. 이 더운데. 내가 책임질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래서 딱 수습을 해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의가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생각을 좀 하고 고민의 깊이를 더하는 문제라면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 바로 이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어느 누군가 하나 율법을 좀 아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제가 제시하는 율법 한 조항 안식일 지키는 것만 허락을 해도 갈라디아 지역 교회는 잘 돌아갑니다. 그 어려운 문제 엄마 아빠가 책임지고 조금이라도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 날 믿고 따라와라. 요즘은 이런 말씀 잘 안 하실 텐데 하지만 눈빛과 몸의 액션은 날 믿고 따라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실제 생활에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많이 일어나죠. 그 문제가 일상사라면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이렇게들 어지럽고 그 육신에는 현저하니 보면 교회가 진짜 무슨 판이에요. 자, 이 정도 상황에서 다음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면서 서서히 수습해 가자. 그러니까 바울 말도 좋지만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무질서하지 않느냐? 그럼 지켜가자. 이렇게 된 상황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고 교회를 아끼는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제 바울의 갈라디아서 편지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고 인간의 의가 타협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헛되게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제가 말로 이렇게 전했지만 이거는 생각거리입니다. 고민거리이고 아까 제가 일상사라고 말씀드린 것이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일상사이고 교회 생활을 해가는 은사교회든 지역교회에 서로 만나든 이 모든 생활에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양육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순서대로 따라서 이른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머리로 명쾌해지는 것 이상으로 몸에는 여러 가지 힘듦과 여러 가지 고민들이 몰려온다는 거죠. 자, 계속 볼까요? 3장 10절에서부터 14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대요? 저주 아래 있대요. 다음 주 안식일 날 가서 안식일 지키자. 이게 그러면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가 나쁜 의도로 그런 것도 아닌데 교회 수습하자고 한 건데. 그럼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교회에 의해서 한 가지 조항만 가지고 법을 살짝 유대인이 지키는 걸 우리도 따라서 지켰을 뿐인데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때로는 살다 보면 명령할 수 있죠. 그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도 되잖아요. 안 돼요? 되게 더우신 표정이에요.
분명한 것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건 진리입니다. 복음의 무슨 성? 네, 절대성. 이 절대성을 받아들이게 되면 복음은 전적으로 뭐여야 된다? 은혜여야 된다. 그러면 율법은 뭐 아래 있는 것이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근거를 제시합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타난 온갖 일을 항상 행한다는 것은요, 결국 육의 몸을 입고 결국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율법을 못 지킨다는 말은 율법의 저주 아래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돌에 맞아 죽든 십자가에 죽든 다 죽는 거란 말이죠.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아까 10절하고 똑같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어디 아래 있는 자들이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자,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고요. 11절에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왜냐하면 이는 여기 나오네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아까 성경이 미리 알고라고 했죠? 자, 아브라함 얘기도 약속인 거고요. 이게 하박국 2장 4절이잖아요. 하박국 선지서의 말씀도 약속인 거예요. 성경이 미리 알고 있다 이 말은 절대적 진리다 이 말입니다. 바울 자기 말이 아니라. 오직 번역을 우리가 이제 바로 잡은 대로 한다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만 살 수 있다. 자,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12절 율법은 여기 나옵니다.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와서 하게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를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율법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주석에 보면 나오지만 율법 아래 살리라는 말은 율법대로 살면 의인이 된다 이런 말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아까 이미 나왔었죠. 율법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뭐 해야 돼요? 저주 아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끝은 죽음입니다. 누구 공로 쌓다가 결국은 누구 죄대로 죽는 거죠? 내 공로를 쌓다가 내가 결국은 내 공로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죄를 쌓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요소들이 이제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타협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핍박이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는 뭐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요, 결국은 핍박도 함께 받자.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의 복음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몇 번 말씀드렸죠. 6장 17절 끝나기 전에 누구의 흔적? 5장 22절 23절 누구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 내용은 뭐냐면 다음 주일에 절대로 갈 수가 없다. 가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얘기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서 유대인 편이 되어서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를 그 말을 전했다고 해서 핍박받고 배제되고 먹을 거 못 먹고 유대인들에게 함께 해야 음식을 또 먹을 수가 있잖아요. 식탁 교제를 할 수가 있고 그 모든 것이 배제당한다 하더라도 혼자 자기 짐을 자기가 진다. 이거 갈라디아서에 나오거든요. 그게 자기가 받을 고난을 자기가 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의 일을 자기가 감당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온 수고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절대성을 훼손하지 않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흔적은 뭘 말하는 거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 그게 여러분 복음의 은혜성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하지만 살 수 없다. 왜? 아까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 아래 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입니다. 13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방을 다 포함해서 자, 무엇을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제물이 되신 거죠. 속량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럼 이런 거죠. 내 어떤 허물이, 성도들의 허물이 주일날 안식일에 참여하고 율법 조항을 하나를 지켜서 저주에서 벗어나느냐? 절대로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해줬느냐?
그럼 두 가지로 놓고 봤을 때 이 말이 타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음 주 주일에 참석해서 내가 했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율법이 원하는 대로 제물을 드리고 율법의 요구대로 나는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라는 요 사건하고, 자, 다음 주에 안식일에 참여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내가 사함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이미 속해 주셨다는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냐. 그럼 여러분 그 두 지점에 중간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한쪽 발은 율법에 지키는 쪽에 담궈놓고 한쪽 발은 그리스도에게 담궈놓고, 이런 자를 여러분 요한 2서에 가면 뭐라 부르는 줄 아세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무슨 회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사단의 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 제목이 나와 있죠. 1장 1절에서부터 2장 14절까지 복음의 뭐예요? 절대성이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다 가서 다음 주에 가서 교회 질서 잡는다고 율법대로 좀 지키자고 다음 주에 간다고 했는지 홀로 남아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율법의 내용을 따라서 사는 것은 우리의 의로 우리가 수습한다고 하는 내용이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분이 모든 저주를 다 받아내셨고, 비록 우리가 약하고 허물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 그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그야말로 버티고 그렇게 함께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거기에 자기에게 준 믿음의 분량을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절대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죠. 제가 조금이라도 타협을 하고 율법을 따라갔으면 내가 왜 고통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나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봤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의 연보에게도 많은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성경의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하게 하신다는 데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갈라디아에서 와서도 같은 고민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 답답함은 뭐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 신학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주어가 누구로만 설명을 합니까? 구약의 주어는 누구죠? 여호와께서. 복음서는 예수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부터는 성령께서.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는 거잖아요. 9882페이지가. 다른 주어가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절대성을 반영하거든요. 절대성을 반영한단 말이죠. 근데 그 절대성이 반영되도록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현실은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회생활과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지체들인 거죠. 자, 거기에서 여러분 복음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나가도록 하게 하시려면 누가 주어가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아야 돼요? 인간이 주어가 되는 일을 막아야 되거든요. 인간이 만드는 제도, 인간이 만드는 환경, 인간이 만들어낸 감정, 인간이 만들어낸 공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절대성을 다 차단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삶이 갈라디아서 내용으로 보면 좀 타협하고 사는 게 살기가 편해요? 아니면 오로지 이것만 맞아라고 강조하고 사는 게 살아가는데 편해요? 좀 타협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몇 가지 타협하고 살아도 괜찮은 거잖아요. 뭐 어차피 창세전 하나님 자녀로 택했는데 이런 반감이 올라와요. 뭘 이렇게까지 그 수백 가지 조항 가운데 한 조항을 어겼다고 율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저주 아래 있는다라고 얘기를 할까?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성경 강론집 1882페이지 가운데 한 페이지에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게 드러나면 전체가 다 뭐가 된다? 다 무너져요. 야당은요, 하나만 꼬투리 잡아도 야당이에요. 전체 다를 무너뜨리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죠. 다 부정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절대성 다음에 오는 복음의 은혜성의 이 논리적 연결이 심정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재 생활에서 진짜 말씀 그대로 믿음이 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남 돌아볼 문제가 아니다. 이건 진짜 죽고 사는 문제이고 영혼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고민을 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연결이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율법의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사주셨다 이 말인 거죠. 자기 백성 되게 했다. 자, 그러면 속량한 그게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에 달리셔야 돼요? 나무에 달리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죄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완벽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량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여러분 지금 3장 1절에서부터 바로 우리에게 온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다. 자, 좀 넣어볼게요. 14절 이는 누구 안에서?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건 뭐 분명하죠. 이 흐름으로 보면 뭐 이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 당시로 보면 2000년 전, 우리 기준으로 보면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복이 누구에게 미치고?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내한테서 생긴 거예요?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셨고 약속한 대로 믿음이 온 거죠. 그 믿음이 있게 된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 것이다.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약속의 성취인 거고요.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이제까지 잘 보존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받은 걸까요? 아니면 믿음을 주신 것이고 믿음이 오신 걸까요? 믿음이 온 거죠. 믿음이 온 겁니다. 구약의 언약된 대로 바로 그 믿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은 개인적인 경우로 흘러갈 확률이 많아요. 이 믿음은 갈라디아서 처음에 소개했던 대로 그야말로 절대성입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럼 절대적인 거면 상대적인 어떤 실수나 범법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권한을 갈라디아 교회에 취소된다 안 된다? 절대로 취소할 수가 없다. 취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남는다 하더라도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진정성을 지켜나가는 일과 모든 사람들이 99%가 다 아니라고 하는 그걸 따라가면서 복음을 훼손하는 것과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느 것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숫자와 관계가 없이 많이 들어보셨죠? 혼자라도 한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해도 많이 나왔죠. 자기 거니까 자기가 지키고자 저렇게 고집을 부린다라는 악평부터 시작해서 저 말이 무슨 말이지? 그럼 본인이 절대적이 된다는 말인가? 본인 스스로 그렇게 강론집 저자는 얘기하시죠. 이걸 하나님이 안 붙잡아주면 교주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오셨고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성령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가운데 핵심은 바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어떤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게 오직 그리스도가 속량해 주신 대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내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실전에서의 싸움은 현실 생활에서 내 의와 내 계획과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삶의 경험이 어디를 간섭해요? 나를 간섭하고 교회를 간섭하고 교회에 뭔가 무질서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주관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악성들 속에서 약속과 율법의 관계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가면 3장 15절에서부터 보시면 뭐와 뭐의 관계? 약속과 믿음의 관계. 그러니까 아까 14절 끝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그 약속은 인간의 행위대로 지켜져 왔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다시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장 15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미리 정한 언약 후에 미리 정한 언약을 미리 해주신 언약을 후에 나타난 율법이 뭐하지 못한다? 없애지 못한다. 그러나 현실은 율법을 쓰지 않으면 내 방법을 쓰지 않으면 양육이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이거 조금 한다고 뭐가 그렇게 내 의가 되냐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현실의 전투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의 방법을 딱 도와서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예스 하는 것과 아니야 잠깐만 일단 말씀 보고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바는 좀 늦춰지더라도 누가 살아계신 역사를 확인해 주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에게 내주하는 성령에 좀 동감하기 위해서 공감하는 성령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과 그 질다른 삶이 여러분들과 제 삶에서 늘 전쟁으로 긴장으로 또 때로는 아픔으로 그렇게 일어난다고 봅니다. 자, 3장 15절에서부터 약속은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정한 것 그리고 그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에서 내 의와 내 고집과 내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삶인데 그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속량해 주셔서 어느 것 하나라도 규모 있게 규모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인데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임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더욱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서 어떤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실 수 있을런지 몰라도 버리지 않는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진리의 말씀만 바라보며 주의 몸된 교회를 때로는 봉사하고 섬기고 또한 함께 동역하는 귀한 지체들,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